고린도전서 14장 2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즉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어떻게 형성되어져 왔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과거가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고 과거를 무시하고 현재를 소중히 여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부정하는 사람만큼 지금 살아가는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과거를 부정하는 자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소중히 여긴다? 있을 수 없지요. 그런데 과거를 인정하는 자가, 과거가 좋든 싫든지 간에 그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배우고 그 위에 세워진 자만이 지금을 소중히 하게, 지금을 귀하게 사용하여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나누는 이 예배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4,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예배드리는 요소 하나하나를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보존해 오셨는지를 살펴봅니다. 차라리 그냥 창세기 5장 4절, 그래서 1번 예배의 시작은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해라. 2번 예배 때 꼭 회개의 기도로 시작해라. 이렇게 1, 2, 3, 4를 적어주셨으면 문제가 없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아니 처음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속에 심어두셨던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오기 시작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첫 제사 예배를 쭉 살펴보면서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 하나님의 백성만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타락한 사람 속에도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는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끔 되어져 있지요. 근데 로마서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그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조차 알 수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면 누구든 자기가 의지할 신을 찾는데 그건 하나님이 인간 안에 주신 본성인데, 그치? 본성인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 그것이 참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드려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구약시대 때부터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과 율법을 주시면서 그 제사의 제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특히 10계명 1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지, 또 언제 예배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죠. 자, 그리고 구약시대에 그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 그것이 솔로몬 이후로 들어가면서 성막이 성전으로 예배의 장소가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장소만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찬양하는 자들을 따로 세우기도 하시고, 그죠? 예배하는 구성 요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대로 지금 예배하는 내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죄악 가운데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지로 뿔뿔이 다 흩어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하도록 했지요. 특별히 말씀을 읽고
말씀의 설교를 듣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을 회당을 중심으로 하게끔 하셨지요. 그 시대까지는 아직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까지, 그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성전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회당에서도 예배를 모였어요. 물론 성경을 쭉 보면 아무리 면밀히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런 표현은 없죠. 그죠?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 그 문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켰으리라고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그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할례를 율법대로 어디서 했어요? 성전에서 행했고, 그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공생의 시작과 끝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도 제사의 제도를 아예 금하진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나 반면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은 잘 드러나지 않아도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들은 아주 자주 등장하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신다든지 아니면 읽은 성경을 설교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지요. 심지어는 기도하시는 내용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과도기적으로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가 공존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예배는 구약시대 때 있었던 모든 성전 예배는 누구를 향하여 주신 것이다? 나를 향하여, 그치? 성전 대신 자기 몸을 인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아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성전의 예배,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예배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런 일들은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는 회당 예배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 회당에는 누가 있는가, 그래서 4가지의 직분들을 좀 살펴봤었죠. 성경에서 우리는 회당장을 발견했습니다.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1명 혹은 2명이 있기도 했다 그랬어요. 회당장이 유일하게 유급 직원이라 그랬습니다. 사례를 받고 사역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없지만 하잔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구투르마리 성경들을 관리하고 회당장을 돕는 사람이라 그랬지요. 무료 봉사하는 직이라 그랬습니다. 3번째로 장로들이 있다 그랬지요. 이 장로들은 말 그대로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서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재판을 했었지요. 종교 재판을 했었지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일들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었고 기부금들을 모으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역시 무급 직원이었고 4번째로 구제금을 얻는 사람들, 헌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4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조직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내용들도 순서들이 정해졌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미시나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눈 적 있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문서가 있는데 하나는 토라라고 얘기하는 모세오경, 율법서, 구약성경이고 또 하나는 미시나라고 해서 그 기록된 구약성경을 해설해 놓은 것이고 3번째는 탈무드라 그래서 그 미시나 해설해 놓은 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놓은 거죠. 그래서 탈무드는 이야기, 마치 예화가 들어있는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도 되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 3가지가 유대인의 중요한 문서들인데 그 중에 미시나에 보면
예배의 순서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배의 부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쉐마 암송을 한다 그랬죠.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18개로 기록되어 있는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었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 기도문은 이제 초대교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도들이 지나고 그 다음 세대들, 그걸 보통 신학적으로는 속사도라 그러는데, 그 다음 세대들까지 이 기도문들이 정착되면서 지금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기도문들 책자들 있잖아요. 그게 다 이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토라 낭독을 하게 되죠. 토라는 율법이에요. 모세오경.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런 구절 생각나십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죠. 그죠? 율법은 토라, 모세오경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그다음에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선지자들 있잖아요. 이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위에도 시편도 있고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토라를 낭독하고 나면 예언서를 낭독했지요.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도로 사제의 축복 기도로 마친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축도를 할 때 아론의 축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혹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너를 향하기를 원하며, 이렇게 시작되는 축도로 예배를 마친 적이 있었습니다. 당회에서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마음을 굽히고 지금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축도를 하는데, 장로교회 전통에는 그 두 가지가 축도로 나눠져 있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보다 더 오래된 축도는 민수기 6장에 있는 아론의 축도이지요. 그 유대인들은 그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난주까지는 좀 정리했어요. 지나온 시간들을 쫙 간단하게 정리했고, 오늘은 이제 그러면 그런 문화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 그 예배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부터 교회의 예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지나가면 그 이후에 이제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아니죠, 정확한 시간으로 따지면 요한계시록 이후에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어떻게 받고 오셨는가, 그래서 종교개혁까지 쭉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역사적인 고찰들이 다 끝나면 그 다음부터 공예배, 그리고 우리 주보에 있는 순서를 따라서 그 예배가 어떤 의미들을 갖는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들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죠? 유대인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생각을 해야 돼요. 말라기가 끝나고 이제 마태복음을 열면서 마치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도 꽤 시간이 흘러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는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됐다 하는 사람이 있고,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시비가 좀 엇갈리죠. 하여간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건데, 그때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예요.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이는 예배의 모습들 속에서 그 문화 가운데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지금 특별한 것은 뭐냐면 성전의 예배에서 회당의 예배로 옮겨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게 헤롯 성전인데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거든요. 아직도 완공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면서 성경은 명확하게 성전 되신 자기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더 이상 성전에서의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당의 예배로 옮겨가지요.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도 역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셔서 여인을 만나시지요.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여인이 묻잖아요. 당신네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이 땅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들으는데 뭐가 맞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당연히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뭐라 그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매주마다 듣는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와 거기가 아니라 예배자가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진리 가운데서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그걸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합치면 이제 하나님께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까지 이어오셨지만 회당으로 넘어오신 거죠. 그렇게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셨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읽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 속에 보면 특히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헌금과 관계되고 예배와 관계되는 요소들인데, 먼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헌금을 드리다가, 근데 헌금을 언제 드렸어요? 예배 드릴 때 드렸으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싸웠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뭐부터 해결하라고요?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는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만한 마음이 준비되었는가가 중요하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부부싸움 하면요, 예배가 잘 되던가요? 안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누구하고 전화로라도 싸움박질하고 예배 드리러 오면 예배가 되던가요? 안 돼요. 얼마나 사단이요, 그거를 계속 그 분을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서 막 방해합니다.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사단은 우리 가운데 이래요.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마치 보호막이 쳐진 것처럼 절대로 사단이 못 오게 한다. 천만에요. 예배당에 들어와도 꾸벅꾸벅 졸 수 있고요. 예배당에 들어와도 딴 생각하면서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예배당에 들어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런 마음 없이 예배 자리에 얼마든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은 얼마든지 예배당에 앉아 예배 드린다고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배할 준비하고 와라 그러시는 거죠. 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헌금을 드리는 자세를 이야기하십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평가는 뭐지요? 그가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다. 다시 말하면 액수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가의 평가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예배도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나와 있는가? 벌 받을까 봐요. 왜 나와 있는가? 할 일이 없었어요. 왜 나와 있는가? 안 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요. 왜 나와 있는가? 시간 때울 데가 없어서요. 왜 나와 있는가? 원래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11조를 언급하십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11조를 언급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11조를 드렸는지, 그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 그래요. 제가 그런 예를 들었었습니다. 밖에 나갔었는데 지나가다 오랜만에 어떤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파를 샀는데 싸서 많이 샀다고 그 파를 나누어 줬어요. 또 지나가는데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과일을 샀는데 너무 맛있다고 과일을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무료로 받은 파와 과일에 대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철저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바는 뭐냐면, 율법에 더 중한 바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과 신앙은 다 버리고 형식만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예전에 형식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었던 시대가 다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의 중심을, 왜 나와 있는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내가 힘들고 몸이 막 지치는데도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다른 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언급하시는 예배의 요소 중에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초대교회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찬송을 많이 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몇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성전과 회당에 모이면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시편을 읽으면 시편의 제목 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 성전에 올라가는, 열어줘야 될 것 같은데. 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게 뭐예요? 예배드리러 가면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예배드리러 모여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예요? 구약시대부터 그랬다고요. 유대인들의 전통은 예배하러 나올 때 그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특별히 시편으로 불렀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특히 기독교인들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예배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찬송은 흘러나왔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로, 예배 중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언급들이 성경에 몇 번 등장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2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한번 자세히 한번 천천히 꼼꼼히 보십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가 모일 때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왜 모였을까요? 밥 먹으려고 모였을까요? 아니 커피 한잔 하려고? 아니죠. 예배 드릴 때죠.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찬송을 했구나,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의 서신들, 특히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로 찬송을 드렸구나, 그렇게 알죠. 이게 교회의 역사는, 그래서 특히 종교개혁 시대까지 교회의 역사는 시편으로 만들어진 찬송을 예배의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 중에는 복음성가가 수없이 많이 들어와 있고, 심지어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도 예배 찬송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교단이 다 모아서 통합 찬송가를 만들었으니까 이쪽 의견 저쪽 의견 다 받아서 신학적으로 다 다양한 가운데 들어오는데, 적어도 우리 교회는 전통 있는 교회고 말씀을 잘 배웠던 교회니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교회 예배는 시편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찬송이 있다고 고백했어요. 그게 시편입니다. 그게 시가서의 말씀들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시편으로 찬송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시편에 곡절을 붙여서 찬송을 드렸어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많은 게 캐톨릭 로마 천주교회에서 그렇게 내용들이 흩어졌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찬송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찬송가 안에 시편으로 된 찬송가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목소리를 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이 믿음 더욱 굳세라도 나누고 뭐 저 한신대 뭐 기독교 장로회 거기서 하는 합동층에서는 이 찬양은 부르지 맙시다라고 총회에서 결의한 찬송도 들어와 있는데 우리도 한마디 했을 테니까요. 그죠? 시편도 들어와 있고 뭐 종교개혁자들이 불렀던 찬송들도 들어와 있죠.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거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불렀던 거죠. 존 칼빈이 종교개혁하면서 불렀던 찬송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낯설지요. 그러니까 은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계속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찬송도 그렇게 시편 찬송들을 부르려고 힘써야 됩니다. 이제 이 예배에 대해서 다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조금씩 또 시도를 하려고 그래요. 시편성들도.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찬양대가 섰을 때는 찬양대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늘 시편 찬송을 찬송했었습니다. 몰랐지요. 담임 목사가 하라고 막 걔가 밀어가지고 모르는 곡 보고 막 이렇게 찬송들을 불렀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익숙해지려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찬양대가 안 부르니까 뭐 우리가 부를 기회들도 별로 없고 오후 찬양 예배도 없으니까 시편송을 배워볼 일도 없지요. 하여간 그렇게 찬송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기록된 찬송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 중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성모 마리아의 찬송이 있어요.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받은 다음에 마리아가 찬송을 드리잖아요. 내 영혼 주를 찬양하며. 그죠? 그 찬송. 또 좀 지나가면 누가복음 1장 68절 이하에 그의 사촌 세례 요한의 어머님 사가랴의 찬송도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이 찬양했던 찬송도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는 찬송도 있죠.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받으러 와셨을 때 시몬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 성경이 실시간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성경이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런 마리아의 찬송이나 사가랴의 찬송이나 시므온의 찬송, 이런 찬송들은 이미 교회에서 찬송으로 불려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여간 성경에 그렇게 이놈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할머니가 안 된다 그러는데 앞에 오면 안 돼. 할머니 옆으로 가세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찬송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예배의 요소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가르치신 내용 중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직접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게 뭐죠?
우리가 늘 암송하는 주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럴 이유는 없죠.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쓰라고 가르치셨죠. 특히 주기도문의 구조가 6개의 간구로 되어 있는데 6개 간구 중에 위에 있는 3개의 간구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면 주기도문으로라도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렇지? 주님이 친히 가르치셨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공중기도, 예배로 모였을 때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교회의 권세와 권징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제가 늘 좀 안타까워하지만 권징을 가르치지 않아서 신앙이 너무나 타락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교회가 권징을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직분자가 직분에 합당하지 못하게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권징을 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초대 때는, 초창기에 50년대, 60년대는 교회가 늘 그랬어요. 심지어는 장로도, 목사도 권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한 명의 성도들의 벌벌벌 떨고 그들의 기분 고하에 벌벌벌 떨면서 교회가 더 이상 권징을 안 하면서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해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버렸죠.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교회의 신앙은 더 떨어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공중기도를 이야기하실 때 대목은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대목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기도와 관계에서, 특히 중보기도와 관계에서 많이 암송하고 인용하지만 성경은요, 한 구절만 딱 떼놓고 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잘못 해석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말 속에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아,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내용만 딱 들으면 이제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 우리 목사님이 죽고 싶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야기 중에 보니까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주인공이 어려움에 빠져서 죽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들으면 뭐예요? 앞뒤 내용은 뭐예요? 김 목사 내용이 아니고 드라마 내용이잖아요. 성경의 인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만 딱 떼놓으면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앞뒤를 보면 교회가 권징을 행하는 일에 대한 내용들 속에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세우고 성도를 권징하고 성도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 속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 모임은 기도하려고 모이는 기도회가 아니라 예배로 보는 것이. 왜냐하면 권징은 공적인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죽기 전날 밤에 살아나와서 어디로 가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잖아요. 그곳에 갔을 때 뭐 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거기는 예배 처소였어요. 우리로 따지면 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은평경찰서 구치소에 갇혀 있으면 성도님들이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풀어주셔가지고 나오면 어디로 왔어요? 예배당에 와서 성도들을 위로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대목들입니다. 자, 또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들을 통해서 예배 요소들을 언급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디하고 더 가깝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모습하고 예배의 모습이 가깝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치심들이 기록되고 전해지지 않았으니 교회의 그리스도 교인들, 크리스찬들의 예배의 전통으로는 자리 잡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의 전통들이 잡힙니다. 우리가 쭉 가면서 좀 살펴볼 거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변화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뀝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렸어요? 늘
회당에서 예배드렸었다 그랬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박해입니다. 신앙 때문에 박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숨어들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저 동굴을 파가지고 깊은 동굴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을 카타콤이라 그런다 그랬지요. 그리고 또 어디서 모여서 예배 드려요?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어요? 누군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죠?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배의 장소가 회당에서 집으로,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유대인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의 예배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런 예배의 장소가 바뀐 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누구나 저는 성지순례 가지 않고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것, 또 가정에서 구역예배 드리는 이유들은 여기에 기인합니다. 자, 그 두 번째로 바뀐 것, 명확하게 바뀐 것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언제 회당에 모였어요? 안식일에 모였죠. 안식일이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언제입니까? 토요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단이 늘 주장하는 거잖아요. 율법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인데 너네는 주일날 태양신을 숭배하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그렇게 설득하면서 구약 성경을 들이대잖아요. 그죠? 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왜 주일날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참된 안식과 구원의 실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그 시작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여인들도 예수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날 밤에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런데 사람들이 또 우리를 잡아 죽일까봐, 우리를 잡아가둘까봐 문을 걸어 잠기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죠.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일은 아닐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에서 기쁨으로 모였던 일일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교인들이 안식일 토요일에 유대인들과 같이 회당에서, 아니 가정에서 모여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억하냐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아니면 혹은 고린도전서를 보면 매주 첫날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다 주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까? 그냥 우리가 바꾼 게 아니라 이미 신약 성경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서 등장합니다. 언제?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면서 주의 날, 주일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죠. 이게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이미 신약 성경에 쓰여지는 그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언제 모였어요? 주일에 모여 예배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로마의 시대를 지나서 4세기경에 비로소 주일로 인정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안식교 교인들이 와서 그렇게 디미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 딱 디미시라고요. 주일은 여기서부터 나온 거다 그러시고. 자, 그리고 또 이제 헌금의 변화가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구제하는 헌금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과부의 2렙돈을 드렸던 것은 구제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요, 과부를 돌아보는 헌금들은 늘 드렸었고,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헌금들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을 처음 읽다 보면 안수 집사가 세워지게 된 계기가 뭐죠?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 헌금으로 구제받는 일에 차별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뭐 하고 있었어요? 구제하고 있었어요. 헌금을 모아서 구제하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떡을 떼며 자기의 것을 통용했다고요. 자기의 것을 나누고 그 헌금으로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구제의 일들이 사도들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니까 감당이 안 돼서 누구를 뽑는 거죠? 안수 집사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들을 선택해서 구제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들은 어떤 역할이에요? 구제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게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교회의 일들 중에 행정적인 일들, 다스리는 일들은 장로가 하는 것이고, 집사, 특히 이제 권사 같은 경우들도 비슷하게 보았을 때는 그런 일이에요. 돌아보고 살피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구제하는 헌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죠. 그래서 그 헌금을 누구를 통해서 전해줄까를 고민하다가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기를 부탁하지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 와야 될 일이 생긴다.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그러니까 구제헌금하는 것, 구제하는 일은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고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일이지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습니다. 아이고, 뭐 더 드릴 헌금도 많은데 계속 뭐 이렇게 만드셔. 그죠? 또 뭘 하죠? 선교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거든요. 고린도에 가서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돈을 벌었잖아요. 텐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돈이 없어서 참 어려웠는데 누가 빌립보의 교인들이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돕는 거지요.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라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라. 그러니 여러분, 선교지에 물질을 보내는 것,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선교사 파송하는 일을 놓고 늘 기도했던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힘써 가는데 여러분, 현실을 좀 아셔야 돼요. 어떠한 나라든지 선교사 한 가정이 가서 그 땅에서 살 때 한 가정의 생활비가 최소 400에서 450만 원 듭니다. 사역비 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의 사역을 책임지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생활비 450만 원 플러스 사역비를 대야 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5만 원, 10만 원, 꼴랑 2만 원, 3만 원 보내면서 어려우면 그것부터 제일 먼저 끊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는 참 우리 성도님들 대단히 감사해요. 그 어려운 중에도 선교비 한번 줄여본 적 없고, 늘리진 못해도 줄여본 적 없고, 구제할 때는 라면은 더 늘리고 보냈으니 참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하는 건 그거예요. 담임 목사 사례보다 훨씬 많지요? 그죠? 그 선교지의 선교사 한 가정이 그게 개발도상국이든 아니면 선진국이든 간에 한 가정이 한 달을 사는 비용이 400에서 450만 원. 그럼 적어도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면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주장합니다. 큰 교회야 뭐 다 책임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작은 교회들은 연대해가지고
우리가 능력이 되면 우리가 성교사님 생활비 450만 원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매달. 그것도 안 되면 성교사님 자녀 교육비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니면 성교사님 다른 것 빼고 성교사님 먹고 사는 생활비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선교의 사역들 하면서 어려울 때 빌립보 교회는요, 여러 번 헌금을 보내서 바울을 도왔다고요. 그리고 그 도움이 바울로 하여금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역할들을 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세례와 성찬,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교회에 지키라고 명령하신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 초대교회 예배에는 반드시 성찬이 들어있어요. 예배 순서에.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는 없잖아요. 한국 교회는 평균 2번, 평균이라고 하면 우리 대부분 2번, 많이 하는 교회는 한 6번 그렇게 성찬을 하는데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회복해 가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재작년 말에 정책당회를 하면서 당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성찬을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3번으로 늘렸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부활 때, 또 추수감사 때, 그리고 또 언제 하죠? 성탄 때. 우리는 그렇게 3번 성찬을 하지요. 그 조금씩 더 늘려갈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성찬의 의미들을 잘 배워가고 늘려가면 설교를 듣는 것과 같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은혜들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니까요. 자, 이상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은 한 가지만 좀 갖고 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배에서요 뭐가 중요하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교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예배의 요소를 크게 나누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이 받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받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설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지껏 쭉 살펴봤던 것처럼 예배의 요소 하나하나를 다 누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금 우리의 손에까지 들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떠한 의미인 줄 알고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다 눈 감고 있으니까 꾸벅꾸벅 졸고, 기도할 때는 다 눈 감고 있으니까 늦은 사람들 들어오고, 이래선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은평중앙교회는 기도할 때 움직이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여러 기도하는 사람 다 기도 망치거든요. 그지? 옆에 쑥 지나가면 이렇게 감각이 거기에 쏠려가지고 앞에서 기도하는 소리 못 듣는단 말이죠. 그 기도도 하나님 제정하신 겁니다. 찬송, 아까도 얘기했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이 찬송이라고. 그래서 찬송하는 시간에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부르는지 그 가사의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 잘 곱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지난 연말에는 계속 광고했었잖아요. 예배 전에 미리 오셔서 찬송가 피시고 찬송가 가사 다 읽어보시라고. 성경 본문 피시고 성경 본문 읽어보셔야 돼요. 예배 준비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오늘 부르는 찬송이 도대체 무슨 가사인지를 알아야지요.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텐데, 그 찬송을 무시하고 그냥 아는 곡이니까 대충 불렀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내용인지조차 모른다면 그건 찬송이 아니란 말이죠. 찬송은 말 그대로 praise, 칭찬인데 이빨엔 소리로 칭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 찬송하는 것 하나님 제정하신 겁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혹은 대표자가 세워서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예배의 요소를 놓으셨다고요. 그러니 그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특별히 목사가 기도의 제목들을 주면 그 기도의 제목들을 잘 마음에 두었다가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앞에서 대표자가 기도하면 대표자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잘 듣고 그 기도가 나의 기도인 것처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기도하다가 중간에
아멘 하게 될 때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것을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면 대단히 좋은 반응으로 봅니다. 내가 그 기도의 내용들을 따라하고 있다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아멘, 취임새 툭 튀어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꾸벅꾸벅 졸다가 설교의 내용이 아멘할 내용이 아닌데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아멘을 요구할 때가 아닌데 아멘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여간 기도도 그 요소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예배 중에 있는 광고, 우리 이제 광고 시간 있잖아요. 광고 시간에 대단히 분산하고 또 광고하면 무슨 광고를 했는지도 못 듣는 사람들 많은데 예배의 요소입니다. 왜? 광고 시간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지를 이제 나중에 광고를 다루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예배의 모든 형식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예배의 요소들 하나하나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힘써서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 갔더니요, 설교를 들으시는데 맨 앞에 앉은 장로님이 이러고 눈을 감고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려고 하면 저렇게 목사의 제수치어도 안 보고 말씀에만 집중하려고 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설교하는 내내 걸리는 거예요. 이 목사도 사람인지라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 잘나고 폼을 잡는구나. 설교를 안 들으려고 폼을 잡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들어오니까 앞에 전자처럼 생각해야 되잖아요. 장로님이시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속에 드냐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예배가, 용서하십시오, 세상 사람들 말대로 죽 쓰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요, 원고만 보고 설교는 못합니다. 눈 보면서 설교하거든요. 아무리 멀어도 눈동자 바라보면서 설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봐주시는 게 힘이 나죠. 그 눈동자를 보면 적어도 집중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러고 들으니까 얼마나 시험이 되든지요. 하나하나 말씀뿐만 아니라 예배 요소들 하나하나에도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잘 해오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더욱 힘써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셔서, 아까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했는데,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나고 예배 가운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